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이렇게 말씀 집회 나오면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그 귀한 삶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히 그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간구 들어응답해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채워주시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시편이라든가 시가서, 여기 물론 노래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말고도 성경 도처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노래들은 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부른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냥 괜히 불러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부른 그런 노래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그 감동 가운데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그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날에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함께 그대로 불렀던 그 찬양, 그것 또한 유명한 노래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른 그 노래는요, 그야말로 감동 자체죠.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사무엘하 22장 보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부른 정말 다윗의 노래 중에서 또한 감동적인 그런 노래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그런 노래가 아주 감동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가면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이 그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노래로 꽉 차 있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노래가 가득 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바로 이 노래가 가득 차야 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고, 이번에 주신 주제대로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아주 대표적인 노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은평교회 성도들이 의의 나무로 살아가면서 불러야 될 그러한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5절 6절부터 5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혹은 마리아의 송가라고 부르는 이 노래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여기에는 아예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대문자로, 영어로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매그니피케트라는 것은요, 이 노래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이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가 유명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하여간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마리아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부른 노래니까 유명하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 나오는 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이것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매그니피켓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찬가의 진짜 의미, 진짜 은혜를 우리가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마리아가 불러서 유명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성도가 불러야 될 기가 막힌 감동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정말 이 노래는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불러야 될 그런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 노래가 이렇게 감동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이 노래는요, 이 신앙의 노래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노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반드시 불러야 될 그 노래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가 잘 듣고 우리들의 노래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노래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 뭐라고요? 회복의 노래. 예, 회복의 노래가 감동이 있어요. 회복의 노래가 정말 신앙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회복의 노래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은혜 받음이란 말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예, 복음은 회복이다 말씀드렸죠. 예, 은혜 받았단 말의 또 다른 말은요, 회복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정말 그것을 인해서 내 안에 무너졌던 상했던 내면과 관계와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회복이란 말과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노래, 여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비천한 존재, 무너지고 깨어지고 짓눌린 존재를 다시 세워서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하게 하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노래가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거는 그냥 마리아가 분위기상 조금 힘들고 어렵고 추상적인 어떤 고통 속에 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요, 아주 요즘 표현대로 리얼한 이야기예요. 리얼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것이 타페이노시스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타페이노시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언가에 짓눌리고 억압되어서 숨도 쉴 수 없이 힘든 게 타페이노시스예요. 그냥 뭔가 짓눌려가지고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타페이노시스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갈등과 눌림 속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어느 날, 마리아는 정말 그때는 정말 나날이 그냥 행복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결혼 풍습이 재밌어요.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약혼은 그냥 부모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다가 파혼할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혼을 하거든요. 영어로 betrotha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정혼을 하는데, 이 정혼은 뭐냐면요, 결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한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요셉한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혼자가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한 거지만, 법정 부부지만 남편이 가서 그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동안 따로 살아요. 그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딱 지금 정혼 단계거든요. 우리 신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신랑이 누군지?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남자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신랑 예수 나올 때 나는 약간 민망해. 근데 사실 아니거든. 정서는 맞거든.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얼마나 좋겠어. 신랑 그럼 다 올 거야, 느낌이. 그렇죠? 여자분들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남자분들은 이게 참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영적으로는 맞아요.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결혼했어요. 정혼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잖아. 지금 그럼 우리 신랑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천국에서 뭐예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거기서 거처를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니. 우리는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상태였어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혼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혼 단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 딴짓하면요, 신랑이 우리를 데려왔을 때 그 앞에 못 나가,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신랑을 오로지 그냥 한결 기다리면서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 있어야지, 그 사이에 뭐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밤에 나이트 다니고 막 그러면요, 신랑이 딱 데리러 오면 오히려 도망가. 그때는 피해야 돼.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마음 놓고 맞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겁이 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을 때 정말 달려나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혼 단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런 입장이니까 정말 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가브리엘이 오더니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소리야? OMG. 왜냐면요, 그 말은 언제 쓰는 인사냐면요, 임신 축하할 때 쓰는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냥 교회에서 아무나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임신 축하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정혼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임신이야 도대체?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영적으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복된 일이고 엄청나게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현실을 보면 이건 망했다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죠. 지금까지도 그런 이 영적 공격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스칸달론 아닙니까? 스캔들을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뭐 마리아가 무슨 로마 군병과 사이에 뭐 예수를 낳았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사생아설.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구나 유대의 그 사회 속에서 정혼 단계에 있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이건 바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만 죽습니까? 집안 전체 불명예죠. 지금도 이슬람권,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는요, 소위 말하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집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 사람이 죽여버려요.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 말이죠. 이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의 사자기 때문에 막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다고 풀린 게 아니죠. 정말 타페이노시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짓눌린 마음일 수밖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되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이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막 정말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4절의 표현이에요.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왔어요. 첫째가 뭐예요? 도우사. 두 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세 번째 뭐예요? 기억하시되.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도우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때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이에요.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먹었는데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임신을 해서 벌써 이제 6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힘들고 무서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산골 마을. 그 산골 마을이 어디냐? 그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한 대로 그것이 바로 엔케렘이라고 하는, 엔케렘 혹은 에인케렘 이렇게 말하는데, 엔케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서남쪽 한 4km쯤 있는 도시예요. 지금 포도원도 많고 샘도 많고 하여간 지금 예루살렘 쪽에 거의 휴양도시처럼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정말 산골 맞습니다. 그야말로 산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은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 거기서 이 엔케림까지는요, 이건 보통 멀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산골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려간 거예요. 엘리사벳인데 가보면 무슨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어떤 해결이 있지 않을까, 해결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달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갔을 때 엘리사벳이 도대체 나를 갖다 맞아 죽이긴 할지. 왜냐면 평소에 왕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그리고 또 갈 때 미리 연락 못 하고 가죠. 무슨 문자를 날렸겠습니까? 혹은 미리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달려는 가지만 엘리사벳이 거기 나를 맞아 줄는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떨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이거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갔는데, 가자마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언자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예언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이 예언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 불안하고 그 무섭고 했던 마음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단지 그냥 엘리사벳이 그냥 이렇게 마리아를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마리아의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래서만 이 마리아가 정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되지만, 그때 마리아를 더 감동시킨 건 뭐냐? 바로 그것이 누가 준비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이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거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워딩 하나하나까지 딱 맞춰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그걸 경험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마리아가 더 감동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더 근본으로 가면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이 부분에까지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기억했다는 것은 잊어버렸다 생각났다가 아니에요. 메모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제 지금 아내하고 군대 가기 전부터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시골 교회지만 청년부 회장이고요. 제가 원조 교회 오빠입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는 청년부 때 처음 교회 나온 신입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도 잘 안 다니다가 이제 청년부 때 교회 대학 들어가고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 교회 오빠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회 회장 출신 교회 오빠로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교제를 쭉 했는데, 제가 딱 이제 제대하고 딱 왔는데 제가 정말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냐? 제 아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되겠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자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래도 교회들마다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자매가 청년부들하고 같이 영락기도원이라고 그 수유리에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 은사를. 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죠. 아니,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왜냐면 저도 방언 은사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자매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까맣게 밑에 있는 자매가 방언을 먼저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내가 앞으로 사역하려면 방언이 맞는 것이 틀리는지 알려면 받아봐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 거니까 나도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수유리 영락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딱 그 자리로.
딴 데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한테 나 방언 주세요.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제가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와, 기도하고 기도해도 방언 비슷한 것도 안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내려가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아침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뭐 그때는 하여간 그때는요 그냥 이 혀만 꼬부려 줄 수 있으면 뭐든지 오케이야. 그냥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더구나 그 말 안 하고 올라왔으면 좋은데 또 용기 있게 또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 자매한테 내가 방언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내려가서 못 받았다. 이거는 자존심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존심이 급합니까? 내가 막 그냥 막 방언 달라고 불붙이고 막. 근데 도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고만 믿기로. 어서 들었는데 구원 받기로 된 사람과 못 받기로 된 사람이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 못 받기로 된 사람인데 그동안 내 괜히 혼자 헛물켰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더 이상 이러고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결정했어요. 이제 그 예수 구원 안 믿기로. 그래서 마지막에 금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늘부로 난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이제 신앙을 떠납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괜히 잘못 착각하고 그랬나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 거의 20년을 믿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이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거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하지까지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저 읽을까 생각했어요. 21장까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저 읽을까 생각해서 앉아서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20장 읽고 21장을 딱 읽는데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읽는데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는 거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방언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는 방언 필요 없다. 그리고 네가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난리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너한테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아냐. 내가 사랑하니까 지켜준 거야.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저한테 밀고 들어온 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이 말씀이 오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통곡하다 튀어나갔어요. 가가지고 그 수일이 영락기도는 원래 그 갈멜산 신해산 기도원하고 또 호렙산 기도, 갈멜산 기도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여자들만 기도하고 한쪽은 남자들이 기도한대요. 저는 은혜 받으니까 양쪽 산을 다 뛰어다니면서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냥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하직 인사 해놓고 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하나님 날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그래갖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내려왔더니 제 아내가 여자친구죠. 그때는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방언 받았냐고 해서 못 받았다.
그러나 뭐 상관이 없어요. 방언 필요 없어.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 네, 마리아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말을 통해서 정말 불안했는데 이미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중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그 예언을 듣자마자 그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냥 그 노래에 답가하듯이 맞장구 치듯이 부른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뭐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아니지요.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거라고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죽 많아요. 이걸 보고 그 앞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여중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그게 성도다. 여러분, 간증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게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 유명한 그 가사를 쓴 분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감동해가지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분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정말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죠. 두 번째, 이 노래는 왜 그렇게 감동의 노래냐? 이건 두 번째는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노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승리의 노래. 역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라는 승리의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낮은 자를 올리시는 것이 회복이라면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게 유명한 마리아 노래 신학 아닙니까? 그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건 승리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죄의 힘을 꺾고 박살내시는, 스스로 교만한 자는 아주 박살내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간 잘난 척하는 건 다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게 또 다른 모습, 이게 바로 여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노래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오래된 노래로 유명한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라고요. 그런데 그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 바닷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애굽 바로가 쫓아오다가 바닷속에 수장된 거, 그 상황에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부른 그 노래를 그대로 받아서 부른 노래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 보면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미리암의 노래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리암의 노래, 이건 승리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와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재미있게도 정말 이건 제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 섭리죠. 미리암이라는 것의
헬라식 발음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똑같은 데를 불렀어요. 예, 마음의 생각이 그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뭐하고 똑같아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걸 선포하면서, 아직 그것이 있지 않아도 이걸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패배가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보이든 안 보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기 광나루 신학교 다녔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아마 천호대교를 건너갔을 것 같긴 해요. 딱 느낌이 지금 천호대교 건널 때 이야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출발하니까 차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앞에 여자 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이 전사님이 그 제가 아는 자매죠. 근데 이 교음과 출신이에요. 원래 학부가 교음학. 그래가지고 성악가고 노래를 잘하니까 그냥 그 차에서 사실 차 타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높거든요. 전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밴드가 받쳐줘야 부르지 그냥 생목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근데 이 자매는 워낙 또 찬양 잘하니까 막 그걸 부르는 거. 그것도 여자 소프라노로 부르니까 굉장히 막.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뭐 저 찬양을 이렇게 분위기 안 맞게 이 버스 안에서 같이 부르나. 그래도 하여간 또 뭐 전사들이 또 안 부르겠어요. 그러다가 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좀 그러면서 쭈삣쭈삣 부르고 있는데 옆에 부르는데 옆에 한 전사가 부르는데 눈물 철철 흘리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막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차에서 찬양 부를 때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신학하겠다고 다 때려치고 그리고는 신학교로 왔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거기다가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드니까 그것도 그냥 유산한 게 아니라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유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사님 마음은요 막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했. 아니 그 직장 다니다가 다 때려치우니까 이게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 뭐 사모님 유산해 막 그러면서 막 힘드니까. 근데 그날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분도 똑같이 저처럼 뭐 이런 찬양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냥 따라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한 사실을 믿느냐고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외쳐라. 넌 이긴 사람이다 이미.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막 진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막 전심으로 기뻐하리. 이건 결단이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은혜가 임해서 했다. 그 얘기 듣는데 저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스토리는 승리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스토리는 회복의 스토리지만 동시에 우리 스토리는 승리의 스토리예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 노래죠. 세 번째로, 마리아 노래는 왜 이렇게 감동스러운 노래냐? 한 가지 더, 비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의 노래. 비전의 노래. 회복의 노래고, 또 뭐예요? 승리의 노래고, 또 하나 뭐예요? 비전의 노래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주제, 정말 신앙인에게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비전입니다. 꿈. 이거는 그냥 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원한다, 욕심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 거는 다 그렇죠. 세상 비전은, 세상의 비전, 세상의 꿈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욕망의 표출일 뿐이에요. 진짜 비전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비전은 하나님 형상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대로 내가 회복돼서 살아갈 바로 그 모습을, 그걸 바라보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욕심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야망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리아의 노래 바로 그게 나옵니다. 48절 보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고 힘들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꿈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특징 뭔지 아세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빵집이 아니에요. 꿈꾸는 요리사가 아니고 우리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는 것들이, 저것들이 낮술을 먹었나 보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낮술 먹은 게 아니라 요엘서에 뭐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베드로가 그냥 교회는 우리 낮술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요엘서 예언대로 성령 받아서 그런 거야, 그 설명하려고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성경이 할 일 없게. 더구나 인용도 다 그대로 하는데 아니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교회는 꿈꾸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이게 감동이 정말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부를 때 참 은혜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이라. 그런데 막 너무 감동이 받더라. 정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를 내가 보는, 그 바라보는 그 비전이 저를 미치게 해요. 미치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노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를 수 있어요.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리고 비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나무의 이미지, 손 올리고 의의 나무 아닙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 공동체, 은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그 노래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생명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어떠한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비전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노래 부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의를 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독 것보다 마리아의 찬가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마리아를 부르게 하면서 성공 교제하면서 마리아를 부르게 하면서 말씀 듣고 아멘하면서 그 부르게 하면서 주의 법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를 본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평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 시간 제가 봅니다. 이 땅 가운데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된 성도들이 가득한 곳, 은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공동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시고 모여서 함께 그 노래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비전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